몸 한편 내어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에서 푸시킨은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라면서 고단한 인생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슬픈 것,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리라. 이 마지막 식구가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슬픔도 그렇게 훗날 소중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푸시킨의 일화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푸시킨이 모스크바 광장에서 구걸하고 있는 앞을 못 보는 거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거리는 얇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면서 사람들의 발소리를 따라 한 푼 줍쇼,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지요. 그의 모습은 가련하지만 모스크바 광장에는 그런 거지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에게 특별히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푸시킨은 줄곧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당신에게 줄 돈은 없소이다. 대신 글씨 몇 자를 적어주겠소. 그걸 몸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요.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며칠 후 푸시킨은 친구와 함께 다시 모스크바 광장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거린이 어떻게 알았는지 불쑥 손을 내밀면서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날이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저에게 글씨를 써준 분이 맞지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나 봅니다. 그 종이를 붙였더니 글쎄 그날부터 깡통에 동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푸시킨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글씨를 써준 것일까요? 친구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이 물었습니다. 그날 써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절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거린이 들고 있던 글귀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거린에게 동전을 던져주었던 거지요. 절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희망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는 마음 하나 있으면,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만 있어도 희망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고단한 이 시대에 희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을 꼽으라면 단연코 다윗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도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는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어림잡아 2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반대파들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적대적인 주변국들은 모두 정복되었습니다. 나라는 평안하였고 왕권은 견고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안락한 노년을 보내고 있던 다윗에게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런 반란이 일어났고요. 순식간에 왕권이 찬탈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반란의 수괴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 다윗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저 황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년 전에 압살롬이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이 암논이 겁탈한 것에 분노하여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형제간에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암논을 불러다 놓고 그의 범죄를 책망하지도 않았고요. 다말의 상처와 압살롬의 분노를 보듬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위험 있는 가장의 모습도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압살롬은 그술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3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시켜버렸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압살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은 분노로 바뀌었을 것이고요. 애정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매일 밤을 절망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난 후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할 반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압살롬은 아주 은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는 이후 4년 동안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면서 다윗 몰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아버지, 제가 오래전에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겠사오니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속이고는 그가 헤브론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압살롬은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훈련시킨 친위 부대와 동조 세력을 귀합하여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이 시작되자 민심은 빠르게 압살롬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급박하게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곧 냉정을 되찾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궁을 버리고 도망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세는 이미 기울었으니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느라 예루살렘에 공연한 피를 뿌리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피난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도 전쟁터를 함께 누볐던 군사요 전우들도 대부분 배신하고 다윗을 떠나갔습니다. 압살롬 편에 이미 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 이 피난 행렬을 떠난 자들은 기껏해야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 후세와 노쇠한 군대 장군인 요압, 거의 퇴역 장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블레셋 가드 사람들로 구성된 600명의 용병들 뿐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하여 벤메르학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속으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벤메르학은 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랍니다. 다윗의 신세를 대변해주는 지명 같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그의 인생이 전부 다 부정되고 무너지는 것만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을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찌 아들놈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내봐야 부질없습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이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벤메르학에 멈춰선 이 초라한 피난 행렬 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이제 다윗은 이 침묵을 깨고 왕으로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외국인 용병 부대의 대장이었던 이때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뜻밖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0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시오. 장군은 외국인이지 않소. 블레셋을 떠나 이미 나그네처럼 살고 있으니 어디를 쫓아온단 말이요. 그냥 압살롬에게 돌아가 목숨을 부지하시오. 꼭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아 이 말은 다윗이 이때의 마음을 떠보려고 짐짓하는 말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행동하라고, 목숨이라도 부지하라고 다윗이 그에게 전하는 마지막 애정과 배려의 말처럼 들립니다. 이때와 그가 이끄는 600명의 용사들은 일찍이 고국인 블레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압살롬을 찾아가 다시 충성을 맹세한다면 어쩌면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자신에게 충성한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아량은 이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에게도 다시 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도, 오랜 친구인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처럼 들립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소망조차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덕함과 죄악으로 이런 일을 자초했으니 홀로 그 화를 감당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일로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지요.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다부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찾아온 전혀 예상 못한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는 왕의 지엄한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왕께서도 이렇게 살아계신데 저더러 어찌 떠나라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왕의 이름 앞에 맹세하오니 왕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진심이 담긴 충정의 말이 모두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왕도 울고 이때도 울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이들 사이에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이때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도피 생활에서부터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형제들에 비할 수 없고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용맹스러운 전우들, 그의 총의 부대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와 600명의 용병들은 어쩌면 그저 계약에 따라 사용되고 버려지고 마는 소모품에 불과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전에 충성스러운 용병 대장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죽였는지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런저런 견제와 차별을 경험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다윗은 자기를 따라온 이때가 더없이 고맙기도 했지만 이렇게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안위조차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그 미안한 마음에, 그 죄스러운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겁니다. 압살롬에게 투항하여 목숨을 부지하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는 끝까지 다윗 편에 서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는 하나님과 왕의 이름 앞에 맹세하며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내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이때뿐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위협을 무릅쓰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노라 맹세했고, 후세는 목숨을 걸고 적진에 위장 잠입하여 반격을 도모하겠노라고 나섰습니다. 이들로 인해 다윗은 재기의 희망을 다시 다잡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이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이때 만약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고 다윗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승자는 압살롬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역사서의 주인공이 바뀌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윗을 만든 사람은 다윗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위기의 순간 다윗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고, 다윗은 용기를 내어 그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박남준 시인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불모의 바위 위에 터잡고 서 있는 소나무를 보고는 어떻게 흙 한 줌 없어 보이는 저곳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산에 가면 저 높은 봉우리 위에, 그 바위 위에 위태롭게 소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서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던 이 불모의 바위가 바람에 날려온 솔씨 하나를 품게 된 것이 이렇게 큰 소나무를 자라게 한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시인은 비밀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씨앗을 바위가 품고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바위의 품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바위는 그 굳은 몸을 깨는 아픔을 견디며 더 넓은 틈을 내어주고 그 작은 것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바위의 사랑으로 소나무는 마침내 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새들이 날아와 앉아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며 시인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는 풀꽃 한 포기를 위해 몸의 한편 내어준 적이 있었던가? 시인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몸의 한 부분이라도 헐어내어 누군가에게 품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때는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때가 다윗에게 내어준 것은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몸의 한 편을 내어주는 뜨거운 가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만나 불모의 땅에도 생명의 싹을 틔우고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진짜 아픈 것은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생각 없이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말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형제와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그저 두 팔 넓게 벌리고 작은 가슴 한 켠이라도 내어줄 때 그곳에서 희망의 불씨가 다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붙들고 서 있는 이 소박한 믿음이 세상의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 한편이라도 부수어내요.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기만 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함께할 귀한 벗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되어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음 한편을 기꺼이 내어주어 서로를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생명의 씨앗을 가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